슬로브핫 딸들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가 질서 있는 나라가 되고 사회가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사회에 적용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 법을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시대가 달라지고 또 사람들의 삶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 알맞은 법을 다시 제정한다든지 또는 개정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또 법이 개정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결정되고 실정법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승인을 또 얻어야 되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다시 그 법안을 논의하거나 아니면은 폐기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람의 인성을 오히려 쇠락시키는 이러한 어려운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사람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그 혼란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건을 막기 위해서 카메라를 많이 달고 또 강한 엄벌을 처한다고 해도 또 다른 이 구상들을 통해서 범죄가 또 일어나고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사건,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심이 회복되고 또 윤리의식이 회복되고 특별히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법을 강화시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그것인데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이런 제사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정결법, 음식법, 또 생활법,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생활 전반에 관련된 제반 법령들이 다 그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의 근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 백성들의 생활에 관련된 이런 생활법들, 규칙들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십계명이 바뀐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거나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런 법규들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성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들은 장로들도 아니고 인구 계수에 포함되지도 않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들이 바로 슬로브앗의 5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5 자매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이제 민족의 가장 큰 권위 앞에 나선 거예요. 여인들이. 이건 상당한 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모세와 장로들 앞에, 회중 앞에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한 법은 물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고엘, 물을 수 있는 사람, 물러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법, 물음의 법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 거예요. 물은다는 것은 되찾아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물으신 것처럼 속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상하고 속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되찾을 능력이 없어. 땅을 맡기고 돈을 얻었는데 돈을 갚고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땅을 되찾을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자기 땅을 되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음에는 재산 상속도 포함되고 또 채무 관계도 포함되고 또 사람에 대한 물음도 이 물음의 법에 포함이 됩니다. 이 물음이 룻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또 2 아들도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서 며느리인 룻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을 형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먼 친척 가운데 보아스가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 사건이 룻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친족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친족에게 돌아간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러달라. 그의 딸들이 나와서 기업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게 딸들의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불만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것을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광야에서 죽었고 만일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으면은 다단과 아비람처럼 땅속에 빠져서 죽은 거면은 그 기업은 몰수됩니다. 몰수되고 그 가문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은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담하지 않았으니 여전히 우리 집,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을 우리가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인들이 나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장로들은 이게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여인들이 나와서 율법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도무지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5 딸들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개정된 법이, 율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실제 백성들의 삶에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물음의 순서는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은 그 사람의 형제에게 돌아갑니다. 형제 또는 의붓 형제 또는 사촌 형제에게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죽은 사람의 아버지 형제에게 돌아가고, 아버지 형제가 없으면 친족에게 돌아가고, 이게 순서인데 그 아들이 없으면 이제는 그 기업이 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딸들에게. 그래서 지금 슬로브앗의 기업이 친족에게 돌아가 있는 것을 다시 돌려다가 딸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36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을 물을 딸들은 미혼이어야 돼요. 결혼하지 않아야 되고, 만일 결혼할 것 같으면 같은 지파에 있는 남성들과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일 기업을 물은 여성이 다른 지파에 결혼하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업은 므낫세 지파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미혼인 여성들이 기업을 받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지파에 속한 남자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11절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은 자신들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대로 므낫세 지파에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실정법이 개정되었고 딸들에게도 물음의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건 일을 감행한 것일까? 왜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일까? 재물에 대한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재물 때문이었다면 목숨까지 걸겠는가? 조금 하다가 말지. 그런데 이 5 딸들은 목숨 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열망 때문입니다. 묻혀 있는 열망. 그녀들에게는 2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열망은 하나님 백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앗의 가문은 이제 족보에서, 지파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슬로브앗, 그 이름으로 딱 끝나서 더 이상 그 가문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딸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문, 그렇죠? 우씨 가문 아니고 김씨 가문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성들이었지만
내 후손으로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걸 지금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문이 끊어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우리에게 물음의 권리를 주세요. 이게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 율법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담한 요청을 한 거예요, 딸들이. 이들의 대담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고 또 슬로봇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들의 열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 있어요. 이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비 뽑은 대로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고 그 지파의 땅 안에서 이제 가문별로 또 땅이 분배될, 기업이 분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딸들이. 너무나 큰 축복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딸들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냥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에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절대로 이 축복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다섯 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 결정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큰 이 심적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갈등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5명 다 죽을 수 있다, 이거. 그 고라 무리들 불에 타 죽는 거 봤지 않냐? 다단과 아비람 땅속에 묻히는 거 봤지 않냐?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5 자매는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거 우리 생명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 포기할 수 없다. 가자, 나가자. 이렇게 5 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열망을 가진 그러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광야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먹을 것 달라. 물 달라. 이렇게 아우성치던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것도 장군도 아니고 지파의 두령들도 아니고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 여러분, 성경은 이 5 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36장 11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 있지 않습니까? 롯의 처는 롯의 처라는 몇 번의 이 구절이 있지만 그녀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5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여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세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소중하게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뜻이 안 맞아도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이러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교회를 떠나고 내 고집을 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소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 고집을 부리게 되고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자꾸만 공동체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열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디를 보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적인 삶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른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순교적 신앙은 어떠한 위협이 밀려온다고 해도 내가 이 믿음 지키겠다는 이게 순교적 신앙이잖아요.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위협 앞에서 신앙,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으면 종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는 신앙, 이게 종말 신앙이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미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러나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건 그러한 결단에 찬 행동을 했는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녀들의 신앙이야말로 목숨을 건 순교적 신앙이고 그녀들의 신앙이야말로 미래를 묵상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말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이 가슴을 불태우는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혹시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기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기대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어디에 기댈까요? 기대지 않고는 설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묵상하면 행복합니다. 세상에 기대게 되면 자꾸만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삶이 고단해도 그 고단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 생명을 걸고 차지하겠다. 난 이거 포기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강렬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그녀들은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고 싶은 것 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소원한 것 외에 그녀들에게 다른 욕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기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